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여러분 저녁에 힘드시지만 다시 한번 힘내서 한번 선포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다수의 군중 속에 속하였을 때 평소와 다른 감정이나 행동을 보이게 되는 심리 현상을 군중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고보다는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한 일본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을 다녀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입는 옷이 다 똑같고, 얼굴 생김새가 다 똑같고,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뭐 각자만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봐도요, 대부분 다 검은 옷이에요.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다 군중심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똑같이 하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악성 댓글들이나 그 마녀 사냥을 하는 일들, 또 뿐만 아니라 뭐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어디가 좋대더라, 뭐가 잘 된대더라, 그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달라들여서 다 같이 망하는 것,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처럼 군중심리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군중심리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들도 있는데, 그 장점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 군중심리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일에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에 우리 젊은이들 보면 결정장애 뭐 이런 걸 가진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요? 그러면 몰라. 뭘 먹을까요? 아무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잘못 골랐다가 괜히 맛없으면 괜히 온팡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뭐 그렇지만 또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어떠한 분위기에 함께 그 일에 편도하게 되어지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따라가자. 여러분, 저는 그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투자사에서 모두가 노할 때 예스라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 과연 있을까요? 모두가 노라고 하면 나도 노지요. 괜히 예스라고 했다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요. 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주체적인 사고를 약화시키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들을 발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거짓 정보들을 확산시킴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 사실의 유무를 확인함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냈던 바울을 지금 그들은 새로운 총독이 세워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금 처벌하고 그들을 어려움과 공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혼돈스러울 거예요. 조금 앞에 보면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아가야의 총독이 세워졌는데 그를 처벌하려고 한다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 아가야 지역은 지방은 크게 얘기해서
중에서 대단히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야를 총괄하는 총독 갈리오가 새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가지고 이 바울을 그 자리로부터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한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늘 갈리오 앞으로 그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법은 무엇이냐면 불법적인 종교를 유포하는 행위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는 이 허가받지 않은, 공인받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법에 따른 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불법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정부는 속주민의 종교를 로마에 특별히 적대시하지 않는 거라면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법의 내용들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유대인들은 그저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지금 바울을 어려움 중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디폴트 값이다 이런 말 참 많이 사용하건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고난이 있음이 어찌 보면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사단은 주의 복음이 열방까지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가 실패할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실로 공동체 안에서도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이 방해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일들은 큰 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데요, 일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면 힘을 주고 응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것들을 꺾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작은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복음의 열정을 꺾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교회 안에 가장 심한 마귀는 섭섭마귀인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도 서운한 것이 많은지요. 나를 바라보지 않아서 서운하고, 나를 너무 바라봐서 서운하고,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 서운하고, 내 뜻대로 해줘서 서운하고, 뭘 해줘도 서운해요. 여러분, 그 섭섭한 마음 한 가지가 결국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복음 전파의 장애물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측이지만 사단은 그런 억측의 방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복음 전파의 장애물들을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의 내용을 가지고 그를 고발하려 합니다. 이제 갈리오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자 잠깐만요. 여러분, 어느 때요?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이때가 언제냐? 당시에 이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소가 잘못되시고 억측인 걸 얘기하려고 했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유대인들이 어떤 악행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이 사실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자, 보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내가 관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은 로마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볼까? 시작.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지 당신네들의 언어와 명칭 그리고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요,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한 얘기는 로마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허나 문제는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당신들이 갖고 있는 언어와 생각들, 문화와 관습들, 전통들, 이것들에 부딪혀서 오늘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나가야 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방향과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세상 법정 앞에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뛰어 나아가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어떠한 벌어지는 일들을 정체화시켜서 그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세상 법정 앞에까지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들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울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냐면 13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뭐를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들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논쟁하는 것도 그들의 말대로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인기와 자신의 기득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시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영진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악한 습관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나와 맞지 않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들은 고소장을 내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마피아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피아 게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시민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로 뽑힌 그 마피아를 서로의 추론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쟤 죽여! 쟤 아니면 나도 죽을게. 쟤 죽여! 내가 보니까 쟤 죽여야 돼. 그냥 필이 그래. 느낌이 그래. 쟤 표정 봐, 마음에 안 들어. 쟤 죽여! 쟤 아니면 나도 죽을게.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옷 입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고요, 제 표정이 마음에 안 들고요, 제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요, 제 목소리가 만드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쟤 죽여. 쟤 죽이고 아니면 나도 죽을게. 여러분, 다 같이 살아야죠. 왜 죽습니까? 다 같이 살으려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싸우고 핥히고 아픔을 주냐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대 때부터 함께 교제했던 지체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뭐 이제는 다들 30대 중후반들이 되고 자녀를 꾸리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을 꾸려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이 집 한켠에 그 가정의 구성은 먼저는 부부와 뱃속에 8개월 된 아이와 만 3세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봤더니 그 문 앞에 아이의 가방 하나와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요. 뭐 갑자기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호가 오면 뛰어가려고 준비해 놓은가 싶어서 저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특별 새벽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새벽에 준비하면 너무 분주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에? 야, 너 지금 8개월이야. 가능해? 3살짜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게 가능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특별 새벽기도만 선포하면요, 그때부터 난리 나요. 왜? 평소에는 못 갔는데 그때마저도 가려고 난리들이 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난리가 나냐? 먼저 구역장님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전화해요. 이번 새벽기도는 꼭 나와야 돼. 이번에 은혜 받아야 돼. 이번에 힘을 내야 돼. 우리 한번 나가보자. 내가 열심히 나오면 밥 사줄게. 해보자.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 사이에서 배틀이 붙는데요. 너 며칠 나왔어? 10일 나왔어? 20일 나왔어? 30일 나왔어? 내가 다 나갈 거야. 막 싸움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좋아. 그럼 니네 교회는 전일 다 참석하면 선물 주냐? 아니요, 선물을 왜 줘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좀 수고했는데 선물 좀 받고 그러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 선물 하나 생겼어요. 뭐? 비타민 작은 거 한 박스요. 왜? 원래는요, 이것도 안 줬는데요, 어느 약사분이 전교인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피곤치 말라고 일주일 동안 그 기간들 동안 다 나오신 분들에게만 그거 한 박스 나눠준대요. 제가 보니까요, 저번에 받았다고 보여주는데 딱 15일치 들어있는 비타민 하나예요. 근데 그냥 뭔가 공포가 되면 목숨 건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한다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앞자리, 권사님들이 너무 싫어하신대요. 평소에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것들 그때는 막 앞에 갖고 앉아있고 그러면 막 권사님들이 짜증을 내신대요. 나 뒤에 가서 앉으라고 막. 근데 청년들이요, 막 앞에서 앉으려고 싸우고요. 그 기간 동안에요, 말씀을 읽을 사람을 뽑는데요. 그거 뽑히려고요, 막 신청서를 쓰고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신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격려하고 응원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에 시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쟤는 왜 그따위로 얘기하냐? 나 저거 꼴보기 싫어. 여러분, 여러분이 못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왜 하는 사람까지 시비 걸고 댓글 걸고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한 일을 막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만 가득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만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다하게 하고 응원하게 하고 못 올 수 있죠. 여러분, 저 그렇게 뭐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못 올 수 있지요. 충분히 못 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못 오면 함께 더 기도하고, 나는 못 가지만 격려하고, 또 함께 해보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해보고 안 되는 거랑 아예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유, 나 안 되는데 뭐, 나 직장 가야 되는데 뭐, 아 됐어 뭐 그냥 기도할 사람이 나라 그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지금 갈리오는 이 문제 앞에 딱 끊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회당장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 뭐하고 있는 인간이냐? 니 뭐하는데 회당장이라는 인간이 지금 바울도 못 잡아놓고 오히려 걔를 풀어주냐? 그래,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방해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 요소들을 역전시키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리오의 이 판결은요, 판례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총독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그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로마의 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면 우리 앞에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맨날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역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길지 않은 일정 기간의 시간이었지만 자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주의 복음의 전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이 된다는 것,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말 한마디예요. 격려예요. 비난이에요. 응원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크게 사용되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의 복음의 장애물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입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먹고 나오는 배설물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주의 나라와 영광, 주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마음에 안 들어, 쟤 재수없어, 뭐야 쟤 왜 이렇게 앞에서 설쳐, 이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혹 내 안에 그런 악함의 도구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띄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예요. 행동 하나예요. 서로를 위해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애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나온 거 보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했다 애썼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아이들도. 여러분 저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오늘 설교 4번째예요. 요즘 막 주님 만날 것 같아요. 막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4편 하셨다는데 죄질 시간도 없으셨다고. 맞아요. 죄질 시간이 없었어요. 막 설교하고 준비하고 막 여러분 서로의 모습을 금요일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 아이고 얼마나 좋아. 새벽에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 야 주여.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느 날은요 한 분 나오셨어요. 주여 이거 내 영상에 내보내지만 창피해요. 설교 준비 막 진짜 막 피 터지겠는데 막 한 분 나오셔서 힘 내보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허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 것들에 붙들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분들은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녀가지고요.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공동체는요 희생과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지가족 모두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앞서서 일할 것이고요, 어떤 이는 뒤에서 응원하실 것이고요, 어떤 이는 격려할 것이고요, 어떤 이는 다른 각자의 방법으로 힘을 동원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함의 도구까지도 역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저 매일 듣는 전도해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선한 도구가 되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나아갈 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너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힘을 모아 더욱더 큰 힘을 나타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역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 붙잡고 나아가면, 비록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크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협력자가 되었다면, 동역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모든 일들 가운데 온 교인이 한 마음과 한뜻 되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방의 말들이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뜻과 나의 언어가 옳다고 싸울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격들이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크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기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입으로만 다툼이나 시기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싸움이나 질투가 없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와 열방 이런 근사하고 멋진 기도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강의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가 위급 상황이 되어지면 옆에 있는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이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지 뭐 한국교회가 썩었다 뭐했다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툼이나 시기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온 성도가 모든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헛되고 악한 말들, 악한 도구의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 되어짐의 귀한 도구가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마음을 아파요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